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50페이지,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대답하여 내가 내 말씀을 듣게 그대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원들이 없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말을 들고 당신에게 명하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말하는지 내가 나의 신발을 그들에게 상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공개하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오늘 그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이스라엘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과 그 공고한 성은 세기든 무성들이 내게 말하였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지만 영어로 하면 but인가요? 우리는 이 하지마가 아니고 하지만 내 신앙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러나 알죠? 일이 잘 안 돼서 꼬였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알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각 학급마다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학급마다 그 학급을 대표하는 사람. 반장이죠, 반장.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 반장이죠. 각급마다. 반장이라고 하는데요. 반장 해보신 분? 반장 해보신 분? 안 해봤나? 반장 해봤죠? 반장 해보신 분? 많지는 않네요. 그만큼 특별한 그 직무죠. 왜냐하면 이게 누가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반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뽑아줘야 됩니다. 그죠? 반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반장 해보신 분? 선생님 없을 때 좀 조용히 시켜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없을 때 말이지. 예, 선생님 없을 때, 선생님 안 계실 때 학생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없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학생인데 뭐 동기인데 동기동창인데 내가 네 말 왜 듣는데 이거지. 그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경우란 말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반장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하고 이름 적어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 제 기억으로는 야 반장 뭐해? 바로 들어오자마자 애만 난장판이면 교실에 야 반장 어딨어? 조용히 시키는 거 몰라 하면서 반장이 대표로 욕을
먹죠. 선생님께.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이 경우란 말입니다. 또 선생님께, 반장의 역할이 선생님께 뭔가를 지시받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와서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했으니까, 선생님 이야기하던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잘 안 하죠. 선생님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알았지? 알았어. 뭐. 이렇게 반응하죠. 짜증납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대로 안 되면 반장을 질책하죠. 야, 반장이 여기 왜 있냐? 그거 하라고 다 시켜놓은 거 아니냐? 이 반장이 학생들하고 선생님 사이에 샌드위치. 네? 내 말도 안 들어줘요. 선생님은 내 입장도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록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치이고 옆에서 치이고 오른쪽에서 치이고 왼쪽에서 치이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샌드위치 같은 인생. 반장 때려치우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지만 선생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선 자기 말도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겁 많고 연약한 선지자에게 격려하시며 약속하시며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예레미야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듣고 싶었는지 안 듣고 싶었는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대표로, 반장으로 세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본다고 이야기했죠?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은 11절 말씀에서 무슨 의미를 캐치할 수 있으세요?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살구나무 가지, 이게 뜻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1장 11절부터 이 말씀은 환상, 두 가지 환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 끓는 가마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봤던. 자, 만약에 이게 환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면,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주는 걸까요? 현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하죠. 알려주는 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상당히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해석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요,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살구나무가 돼버렸어요. 신기하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는 게 살구나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거, 열매 맺는 건 아몬드 나무래요. 네, 아몬드 나무. 그래서 아몬드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네, 살구나무라고 번역한 것이겠죠.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울에 보면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앙상하죠? 길거리에 이렇게 가보면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지만, 메마른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죽어있던 나무가 꽃이 펴요.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바로 내 현실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자라고 다시 살아나는 그 나무 가지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 같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믿는 사람은 없고 확실히 해결되는 건 뭐 이런 역사도 없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으니 믿는다고 말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벽돌책인 성경책보다 날씬하고 가벼운 휴대폰의 너튜브를 보게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사탕이 아니니까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거든요. 늘 불편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늘 내가 죄를 지었을 땐 더 막 정말 듣기 불편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살구나무가 생기를 가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살구나무 가지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설이 12절에 나와요. 11절의 해설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별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하리라. 살구나무 가지의 뜻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대로 이루어라. 이게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뜻입니다. 내 말을 지켜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네. 살구나무라는 샤케드와 지켜라는 쇼케드가 이게 의미가 비슷한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이런 말입니다. 노래 중에 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귀로. 아세요? 저 잘 모르거든요. 최근에 들었어요. 이게 TV를 주일 보다,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누구누구 가수께서 귀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귀로 들었습니다. 이런 농담 섞인 언어 유희,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살구나무와 지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살구나무, 지켜 행한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구나무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은 말해놓고 한 번씩 잊어버리죠. 중요한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킨다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신약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보죠? 이번엔 뭐가 보입니까? 네, 끓는 가마가 보이죠. 끓는 가마라면 뭡니까? 안에 물이든지 뭐 기름이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죠? 막 끓는 거 아닙니까? 가마솥이죠. 가마솥. 가마솥 안에 뭐가 막 끓고 있는 겁니다. 끓는 가마,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그 윗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했죠? 북쪽으로. 북쪽이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북쪽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반대쪽 남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확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악 되는 거지 뭐. 남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타 죽거나 다 익어 죽거나 죽는 거죠. 그죠?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 남쪽이 이제 위험에 처하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거 알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은 지금 망한 상태예요. 남한인 한국만, 지금 대한민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끓는 가마가. 큰일 났죠, 이제. 남유다도 곧 멸망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11절, 12절의 말씀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킬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건데 너네 남쪽을 박살내 주겠다 이겁니다.
11절, 12절만 읽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죠? 우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재앙이 임박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나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재앙이 40년 뒤에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40년 뒤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40년 뒤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유보해 두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40년 뒤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의 국방을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네, 13절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4절인데 북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방이 바벨론입니다. 북방이.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북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이 간섭하신 전쟁.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쟁이에요. 결국엔 바벨론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애굽 앞에 있는 나일강인가요? 그 나일강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은 뭐 이스라엘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은 지금 먹고 살기 좋아, 편해. 강에서 나오는 아주 유익한 것들로 자기들은 먹고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애굽이 안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올까요? No.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삼키고 그 다음에 밑에 유다가 그냥 삼켜버려요. 바벨론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역사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겠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수르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워서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쁜 놈인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인하면 끝입니다. 인장을 딱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각기 예루살렘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각기 자리를 정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중요한 자리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앉았다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장관, 국방장관, 대통령 이런 역할을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와서 한 자리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죠. 예레미야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할 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네 민족한테 가서 남유다한테 가서 예레미야야 그렇게 전해.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남유다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뭐죠? 왜 남유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봐도 이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기만 잘해도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난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11절, 12절처럼. 그런데 한 절씩 읽다 보면 그 말씀을 다음 말씀이 해석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사실 오래 걸려요. 한 장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한 이틀, 3일 이렇게 걸려요. 설교 준비를 하려면 더 그렇죠. 깊이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성경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깊이 읽는 게 중요해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죠. 어떤 죄죠? 이 재앙의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 그렇죠. 정답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 16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찬찬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징계라고 나옵니다. 징계. 징계는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뭐죠? 옥살이에요. 옥살이. 그냥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몇 년 했을까요? 70년. 네, 70년 했습니다. 70년. 70년 뒤에 돌아와요. 오랜 옥살이를 했죠. 옥살이 할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옥살이가 끝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다가 갑자기 변화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 부인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기적. 우리는 이미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왜 혼냅니까? 애들이 말 잘한다고 혼내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엄청 말 잘하는데? 똑똑한데? 말 잘한다고 혼냅니까? 전혀. 그 입으로 욕을 하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쁜 말 하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까? 예쁘게 말 안 하니까. 우리 준선이 잘 걷죠? 저 나이에 못 걷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걷는데 애들을 뭐라 합니까? 돌도 되기 전에 애가 막 걸어. 야, 너 왜 걸어? 하면서 뭐라 해요? 아니죠. 왜 뭐라 하죠? 왜 주의를 주죠? 넘어질까봐. 걷는 건 좋은데 위험하게 넘어질까봐, 부딪힐까봐, 다칠까봐. 야야야야야! 하면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이유 아닙니까? 애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그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쁜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나쁜 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품으며 우리의 걸음으로 나쁜 곳을 향하며 피 흘리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도 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견고한 성읍이 됐고 쇠기둥이 됐고 노성벽이 됐음을 믿습니까? 아멘. 19절도 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여호와의 말입니다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너를 친다 그랬습니다. 치긴 칠 겁니다. 이유 없이 나를 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칠 겁니다. 이건 멀리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를 칩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치나 어떻게 됩니까?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갑자기 습격을 받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친구 없어집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입니다. 직장 동료가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가면 돼요. 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미리 염려하거나 겁내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구나무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던 것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고민해봤자 우리의 키가 크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타가지고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름이 뭐죠? 붙잡고 막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올라타고 빙빙빙빙빙 도는 거. 지구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이름이 뭡니까 이거? 회전 목마 같은 겁니까? 하여튼 막 돌죠.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공존합니다. 무슨 힘이죠? 원심력과 구심력이죠. 원심력과 구심력. 자, 원심력은 뭐예요? 막 돌 때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이에요. 안으로 막 돌 때 안으로 안 떨어지려고 안으로 파고 막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구심력입니다. 돌다 보면 떨어져요. 원심력 때문에. 근데 막 뭐라 해요. 부모들은. 내 옆 사람들은 막 해요. 아이 정신 힘도 없나. 튕겨 나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은 왜 작용하는데? 중력은 애들 뭐 떨어뜨리죠. 막 뭐라 하죠. 떨어뜨린다고 자꾸.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정신 나간 말이에요.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들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으로 더 파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힘의 작용과 반작용 때문이에요. 관성의 법칙도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구심력도 작용하고 원심력도 작용하고 중력도 작용해요. 그 가운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튕겨나가면 튕겨나가는 대로, 파고들면 파고드는 대로 살아남으면 돼요. 그래서 우린 뭘 의지해야 되죠? 원심력, 구심력, 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그냥 벌로 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의 작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서 끌면 끌리는 대로, 안에서 밀면 땡기면 땡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람인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으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